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승객들 죽든 말든 팬티 차림으로 도망나온 그런 선장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 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꽃다운 처녀 선생님이 그날 죽는 그런 일은 얼마나 우리를 감동케 했습니까? 또 우리 이순신 장군의 영화 명량이 그렇게 아주 인기가 많았죠. 왜 그래요? 이순신은 자기 생명을 던져서 나라를 건지고 지키는데 일단 이런 것들은 언제나 감동입니다. 이와 같이 고귀한 자기 희생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녹여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해줌으로 마음을 녹이고 감동케 한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관심사보다 여러분의 관심사를 먼저 생각해준 그런 어떤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많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적인 행동은 결코 쉽게 잊어질 수가 없죠. 저는 제 인생에 감동을 주신 잊을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제 여동생, 7남매의 막내인 우리 여동생, 여자로서 누나 둘 여동생, 그리고 우리 사형제 중에서는 세 번째, 사형제 우리 동생, 그 다음에 우리 여동생, 그리고 아들 둘 이렇게 낳았는데, 그때 아주 가난한 시절에 오빠를 공부시켜야, 장남을 공부시켜야 된다고 중학교 다니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집안일을, 부모님과 집안일을 챙기겠다고 평생 오빠를 섬기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목사 돼가지고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거기다 교회를 하나 서울에 있으면서 세웠는데,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도 그 여동생을 통해 시작해 결국 제가 그 교회로 갔잖아요. 거기서 7년을 세월을 거기서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도 그냥 마냥 나를 우리 부부를 섬겨주고 교회를 섬겨주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오빠를 섬겨요. 근데 오빠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 자기도 쭉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서 성도들 가정 잘 살든 못 살든 김치도 담아주기가 되고 계속 이렇게 섬기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저는 도저히 거기에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 여동생이 막 엄마같이 느껴질 정도로 하는데, 요즘은 잘 챙겨주지 못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엄마라는 얘기,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왜 어머니란 말만 들으면 그렇게 감동되고 마음이 저려지고 눈물 나고 그러지요? 그는 엄마가 나를 배 아파서 낳았고 목숨 걸고 낳은 거지. 신발을 거꾸로 놓고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또 이렇게 여기까지 키우면서 고생했어요. 그거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 것은 너무나 부모님에게 어머님의 못한 것을 생각하니까 어머님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괴로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엄마 살아계실 때는 모르고 자기들의 엄마 아빠가 돼보고 자식 키워보고 하면 그때서 아는 거예요. 왜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면 감동되는 거예요? 희생 때문입니다. 희생.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신의 이익에만 골몰한 아주 냉랭하고 살벌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기 중심적인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정말 찌질이 못나니 막 죽어도 마땅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너무나 세상과 대조적이고 차원 높은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자기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없을 수 있겠네. 하나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순전하고 막 거슬리고 막 오늘 이태원 부형이 기도 속에 절절하게 이 시대 상황을 잘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잔인하고 처절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두움 속에 헤매는 인생에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빛이 됩시다. 어둠을 비춰서 사람들이 밝은 데로 나올 수 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실성이 예수 믿었으면 뭐 거짓되고 그냥 멋대로 살던 우리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전번에 말씀드렸죠. 그게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입니다. 또 하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비심, 긍휼,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끄는 감독하는 가장 강력한 매력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희생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진실에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의 긍휼과 자비심에도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사랑과 정말 관심에서 나온 희생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예수로 전념시켜야 됩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로 지금 오염돼서 썩어들어져가는 세상에 예수님의 빛으로 전념시키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뜯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희생을 본받아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를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가? 대답이 이 본문 속에 들어있고 왜 우리가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대답이 이 본문 속에 아까 읽었던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전 개혁성경에 한글 개혁성경에는 희생을 생축이라고 그래서 생축 살아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죄인들을 위해 제사 드리라고 막 배를 가지고 죽여 이걸 생축 도축이지. 그래 도살장에 어린 양이 죄가 하나도 없는 어린 양이 깨끗한 양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냥 난도질이지 않아 죽이는 이런 희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믿고 따라오려면 내 발자취를 따라와라.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희생정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희생의 모습이 체질화되도록 힘써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변화만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 구원받게 되는 강력한 영향력과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많은 방법이 많이 있어요. 많은 희생 방향이 있지만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를 미친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그런 방향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려고 성경을 들고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희생을 실천해 나갈 때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전도와 구령을 받아들이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리라고 믿습니다. 자, 첫째, 시간을 희생하자. 시간을 희생하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자, 이게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 교회라면 성도들이랑 당연히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근데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는 데는 특별히 시간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 따라서 하세요. Time is gold. 시간이 금이다, 돈이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세상 살아는데 시간은 중요한데
더구나 바쁘게 일하고 막 사업하고 가정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시간 낸다는 게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란 이 귀중한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사할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의 난장이 세무서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그 타락한 어떤 그런 도시에 그 세무서장님이 이름이 삭개오라니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많은 대중이 예수님 보려고 만나서 은혜 받으려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몰립니다. 삭개오는 또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키가 또 너무 작아요. 그러나 굉장히 부자예요. 그때도 외정시대처럼 로마 압제하에 있던 시대지만 세무서장이 됐다는 것은 돈을 긁어들이지요. 로마의 압제비 노릇하면서. 그러니까 돈은 많은 부자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해. 저 몰이배라고. 저 아주 일제 압제비라는 식으로 우리가 비난하듯이. 그러므로 더욱 돈을 모으고 돈에 더 집착해. 왜? 돈이라도 있어야지. 그 대신 난 돈 가지고 너희들과 싸우겠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돈을 의지했어요. 근데 예수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앞에 얼마나 몰려있어요. 보이지도 않아. 그래 뽕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보십니다. 보시고 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밤 내가 네 집에 머무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겠어. Of course, sure,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가진 것은 좋은 집하고 돈밖에 없고 맛있는 음식 해드릴 수 있는데 이 인기 있는 분이 내가 관심 있어서 몸빛으로라도 이렇게 사모하는데 그분이 자기 집 와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래서 그날 밤 그 집에서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사건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영혼의 애절하고 간절한 그 마음의 애통을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머물러 주셨다는 거예요. 삭개오 구원과 변화의 열쇠는 예수님이 그분에게 시간을 내주신 그 희생입니다. 삭개오는 영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정말 자기를 개인적으로 다 왕따시켰는데 자기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고 또 사람이 돈이 전부가 아니고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죽은 다음은 너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죽을 수도 있고 죽으면 반드시 내세가 있고 가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인간은 한번 태어난 이상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얘기를 진지하게 해주면서 그 사람의 그 고통스러운 얘기도 들어주면서 대화를 영적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가 구원을 받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 그런 대화를 나눠주면서 그 영혼을 그날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거의 모두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관심한 척해도 속을 들여다보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마음속에 겉으로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안 믿으면 모두가 죄덩어리고 고통덩어리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매일 어깨를 부딪히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영적인 진리에 관하여 어떤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누군가가 자기에게 진실로 관심 가지고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이면을 보면 진실하고 영원한 인생의 본질적인 그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갈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고 삼성 창립자 이병철 회장님이십니다. 그는 죽음이 가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가오자 자기가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부자입니까? 세계적인 부자고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인데 그는 삶과 죽음의 내세, 부활, 영생, 기독교, 종교 차이가 뭐고 왜 교회는 많은데 이렇게 세상은 험해지고
문제는 많은가? 이런 너무 많은 의문들인데 이걸 24가지로 일일이 자기가 적어가지고 어떤 신부님에게 보냈는데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가 모자라서 나에게 누가 뭐 좀 진리 좀 얘기해 줄 수 없나? 인생의 참된 길, 죽음, 정말 인간이 죽으면 모든 걸 놓고 끝나는가? 그 다음은 없는가? 이런 얘기 해줄 사람을 뭐가 부족해서 찾겠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러한 의문을 품고 누군가 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저는 요즘 많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여기 조그맣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있는데 강남의 많은 분들, 특별히 은퇴자들을 위한 전도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지금 만들려고 초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서초역 구민회관, 양재역 부근에 구민회관 한번 잠깐 들리게 갔더니 거기에 나이 드신 서초 강남 쪽에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그냥 거기서 바둑 두는 사람, 여기에서 막 서서 구경하는 사람. 아니, 우리는 저기 낙원동에 파고다 공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청계산에 보면요, 뭐 평소에나 그 주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가고 그렇습니까? 근데요, 겉으로 보기엔 부정함이 없어 보여도 그들 마음속에도 이병철 회장 같은 그런 게 왜 없겠어요? 아니, 강남 서울에 사신 이태원 회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저분도 은퇴를 하자마자 그때부터 인생이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둘이 지금 요즘 작전을 짜고 있어요. 어떻게 이 동네 이분들을 불러들여서 그분들을 구원시킬까? 아니, 지금 주중에 나랑 영어스러운 공부를 하는 그분도 사업하다가 강남에 사시는 분인데, 지금 그분하고도 내 또래 되는데, 얘기를 지금 진지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데. 근데 자기 친구들, 여기 대광고등학교 나오고 목사가 24명이에요. 자기 동기가. 그런데도 그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데, 뭐, 그분 방법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친구들을 어떻게든지 전도해 보려고 술도 한 잔씩 같이 마셔야 되고, 친구들 감싸고, 니들은 안 믿는 놈 지옥 가려는데 나는 뭐 천국 가니,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든 친구들을 만나 보려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좋은 글이라도 하나 써 보내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그러면서 우리 작전을 같이 짜자고 그랬지. 혼자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팀워크로 하면, 당신은 찍새하고 내가 딱새하면 되잖아. 이거 모르는 분들도 있지. 에? 이런 말이 뭔 말인지 모르죠. 에? 그래,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 이 전단을 저는, 우리 교회는요, 몰라도 이 전단 보고, 그런 이상한 조그만 교회가 있나 보다. 목사님, 아마 수만 장, 10만 장도 넘게 뿌렸을 거예요. 계속 뿌릴 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죠. 내가 돈 받았나면 나 은행 대출 받아서라도 나 하겠어요. 그래. 근데 이제 전도 초안을 잘 짜야 되잖아. 저기 김영균 형제도 지금 안타까워. 어떻게 전도하려고 막 이거 뭐 만든다. 초안은 잡아 놨어. 근데 디자인을 잘해서 어떤 말을 써야 한 방에 그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분이 생길까. 이것이 고민의 자나깨 나다가 또 컴퓨터 앞에 가서 얼른 또 수정하고 또 좀 도와주라. 디자인 전문가들, 홍보 전문가들, 광고 전문가. 여러분, 제가 돈과 시간을 들여 희생할 각오만 하면 반드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반드시 확신 있게 불러주는 교회나 그런 정말 준비된 목자들을 찾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이 강남에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향권 안에 들어온 잃어버린 영혼과 시간을 들여 식사라도 함께 하면서 그들의 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필요하면 우리의 영적인 해결책이나 우리가 가진 천국 내비게이션이나 우리가 가진 영적 경험들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길이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저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시간을 들여 구령상담 천국 내비게이션을 거의 5년 된 것과 너무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변화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나는 아편 중독, 담배 중독은 안 됐어도 내가 사람들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이런 아주 중독된 사람이야. 나 손가락 짜죠. 중독자, 예수 중독자. 나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도 끊임없이 시간 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은 우리 교회 당장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전혀 상관없어. 그분이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런데 멀리서 내가 나한테 들을 게 있다고 오셔. 그러면 2시간이고 3시간 그분 시간 되는 대로 정성껏 말씀을 나누면 막 힘을 얻고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고 구원에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내가 나한테 성경을 배우고 은혜를 받으면 돈은 다른 교회다 갖다 바치고 출석도 다른 교회다 하는데 하고 싶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해주기 싫지.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는 최종적인 그거는 상관없고 그 영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 구령상담과 천국 내비게이션 같은 분명한 복음 제시와 구원의 진리 전달과 결합된 시간의 희생은 많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영적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를 초청하고 만나고 그걸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쁜 일정을 잠시 멈추고 전도 대상자에게 오늘은 시간을 내 시간이고 그에게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목요일날 밤에 모임할 때 얘기를 좀 물어봤더니 다들 열심히 나름대로 하죠. 우리 공민이죠 하면서 사람들 얘기 잘 들어주고 틈만 나면 성경 말씀도 해준다고 그래서 연대 출신은 틀리구나. 이제 이태원 부형님이 도전을 신부에게 좀 받으시고요. 이제 준비돼가고 계시니까 이제 지금 또 연대 정예과 나온 어떤 정말 부인하고 지금 또 내가 또 상담을 시작을 했어요. 어디 학교 나와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너무 갈급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구원도 없어. 자기가 그래 구원도 없어. 확신이 없어. 곧 이제 그런 분이 곧 우리 교회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만 이제 남편하고 합력하면 되는 거야. 혼자 다 가면 안 돼. 남편하고 합력, 자기 두 분 나하고 협력을 해야 돼. 오케이? 짜고 차야 고속도 돈 딴다잖아. 그래 우리가 교회하고 하면은 가서 대표님에게 우리 목사님이 계속 얘기한대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런 말 해주라고. 해주고 그리고 또 되게 기도하는 거 애들 보고 막 뿅하고 그 사모님 너무 막 그래서 좀 갔더라고. 대표님한테 또 갔다 오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고 이제 둘이 이제 밥도 한번 사줄 수 있고 자기가 산다고 자기가 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그 대신 우리 목사 한 번만 만나라. 까고 한번 오늘 초대할 수도 있는 거고 말이야. 이러면 내가 죄를 다 닦아버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오늘 다 못 맞춰서 한 대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좀 투자해 주시면 안 되겠냐? 희생하면 안 되겠냐? 그들의 아픔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 대신 만나자마자 내 얘기부터 예수 믿으면 어쩐다고 얘기하면요 절대로 효과가 없고요. 먼저 시간을 내서 그 사람 얘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줄 그런 진지함과 그런 그 겸손함과 성실함을 보여줄 때 그가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품어주고 안아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스스로가 여러분을 좋아하면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 맞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해줬으면 우린 정말 이 세상적으로 비교해서 막
맨날 스트레스 쌓이고 속상하고, 또 죽음이 언제 갑자기 닥치면 으아 당황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 숫자는 적지만 다 룰루랄라 아닙니까? 인생 즐거워요? 행복하잖아. 왜? 우리는 천국은 받아놓은 밥상. 아멘. 천국은 뭐 받아놓은 당상이라든가 뭐 언제든 부르면 갈 거 아니요. 아니 이거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없어요. 젊다고 막 늦게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 가더라도 천국은 가고, 가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나는 무엇의 가치를 가장 두고 사는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에 내 인생에 남은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가? 그러면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조절돼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내 인생이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생각하고 정해진 시간을,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요. 이거 시간 매트릭스라고 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을 스티브 코비가 강의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이 세상 일에는요, 긴급한 일이 있고요, 긴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맨날 닥치는 일 속에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일이 우리를 자꾸 우리 시간을 뺏어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걸 사상하자 돼. 제 일상을 보면 긴급한 일. 아니 살다 보면 정말 갑작스럽게 뭐 집안에 초상이 생기거나 갑자기 결혼해야 된다든가. 결혼은 해야지. 뭐 이런 건. 아니 그리고 막 당면한 문제, 마감시간 임박 프로젝트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건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고 긴급한 거는 맨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은 뭐예요? 2번. 긴급하지는 않은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준비하고 예방하고 계획하고 가치관을 정립하고 관계 구축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독서하고 휴식하고 건강관리하고 이런 거 쉴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당장 이거 한 번 안 했다고 좋지는 않거든. 이거는 리더가 되고 정말 영향력이 큰 삶을 살려면 리더십 상황,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일상화는 필수 상황이라고 하죠. 자, 3번 동그라미 3번 있죠. 속임수의 상황인데 중요하지도 않은데 되게 급해. 뭐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전화, 쓸데없는 참견, 맨날 카톡에 봐도 안 봐도 될 것들 막 다른 사람 사소한 문제에 개의되어 간섭하고, 주변 사람들이 눈치 봐가지고 안 해도 될 일을 막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자기 진짜 해야 될 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우리 인생을 속여서 시간 낭비시키는 상황이라고. 그 다음에 4상황, 낭비, 도피의 상황. 이건 긴급하지도 않고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아. 그런데 지나친 TV 시청, 끝없는 전화, 2차, 3차 모임, 지나친 컴퓨터 게임, 자기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에 자꾸 시간 막 낭비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자, 따라서 하십시오. 성공하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부터 한다. 먼저 한다. 예, 공통적인, 성공한 사람들 공통적인 건 자기 가치관에 입각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언제나 먼저 일을 처리를 해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항상 뭔가 바쁜데 쫓기는데 항상 시간은 없다는데 보면은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많고, 그러다가 점점 망가져가고. 왜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급한 것부터 쫓기듯이 하니까 가치관이 없어요. 확립되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의 인생의 종점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구나, 내 인생이 성공적 인생이었구나, 만족스럽게 되려면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지를 먼저 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언제부턴가 웰빙 하죠? 웰빙 한마디로 하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잘 사냐? 웰빙이야. 어떻게 하면 잘 된 사람이 돼야지. 웰빙. 근데 요즘요, 웰다잉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아마 정부 차원에서든지 웰다잉, 죽음 준비 좀 하고 살자.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어떻게 해야 잘 죽는가, 요것도 준비시켜주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하자면 죽음 대비 잘 준비해서 후회 없는 인생 잘 사는 비결을 배우자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죽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황제는 죽음이 편안했고 어떤 부자는 죽음에 대해 절대 내 앞에 죽음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한 사람은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냐 이거예요. 낭비된 인생을 줄여서 내 인생 진짜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 그게 영혼 구원이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꾼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전도에서 세계 선교에서 교회를 완성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 건설해서 완성시키는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돈벌이하고 이런 것도 다 일 잘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이것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우리가 잘못 사는 거라니까. 웰빙이 아니야. 웰다잉도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청직입니다. 시간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부터라도 진지하게 내가 구원받아야 될 영혼, 마음에 부담 있는 직장 동료, 친척들, 친구들, 이 친구도 정말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도 뭔가 엉터리게 분명히 이 영혼을 나처럼 변화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시간을 낼 수밖에 없구나. 기도는 기본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건 기본이고 또 찾아 만나주고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어주고 대화라도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속 현재 진실한 그 고통이 뭔지를 들어줄 줄 아는 이런 시간의 희생이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